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예, 그 말씀 안으로 33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7번째입니다. 네, 오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그래서 생각이 깨어 있으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연단이다, 환난이다, 핍박이다. 그다음에 더 나가서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고 천대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약간 굶주림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기 위해서 근신케 만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한 번은 제자들도 함께 올라와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절대절명의 어떤 이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동원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혹이라도 이들이 지금까지 배웠고 들었고 함께 했으면 약간 그런 마음이었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은 너 생각이 좀 차리면 근신하면 너 기도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피곤하여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힘써서 그렇죠?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이 온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막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44절처럼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을 생각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위치에 머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어디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16장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흔하지 않게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지킨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야, 너 이미 예수님으로 옷 입었잖아. 너 성령으로 옷 입었잖아. 말씀으로 옷 입었잖아. 나의 은혜로 옷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너는 옛 것을 다 벗어버렸잖아. 즉 세상 것을 버려버렸잖아. 육체적인 것을 벗어버렸잖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육체적인 것들이 뭘까요? 시기하는 거, 당 짓는 거, 육을 쫓아가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미 나를 쫓기 위해서 전부 벗어버렸잖아. 그리고 나를 쫓았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입혀주지 않았냐. 긍휼도 겸손도 온유도 양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인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자기 옷을 지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하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좀 하나로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벗었으므로라고 할 때, 나중에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느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벗었음을 알고, 이렇게 나와. 3장에, 창세기 3장에 벗었음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너희로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정녕 먹었더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벗은 것을 아는 것, 어떤 새로운 알매 세계, 어떤 지식의 세계가 주어졌지만 그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벗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 영광을 입고 있다, 영광 안에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으로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소비가 될까요?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근데 왜 지키라라고 했을까요? 왜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했을까요? 왜 지킬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뭐하는 존재라고요?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할 거예요, 현혹할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유혹할까요? 야, 옷 벗어. 계속 우리를 벗길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옷을 벗어, 말씀의 옷을 벗어, 순종의 옷을 벗어, 계속 기쁨의 옷을 벗어,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성품들을 하나하나 계속 벗겨내기를 원할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인내하면서 씨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씨름하며 인내하는 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나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도와주면 나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난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강하니까 겸손이 아니고, 찬양 가사 잘 썼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약함이 곧 나에게 강함이 되고 약함이 곧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옷을 지키는 겸손,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부끄러움을 이라는 데서 부끄러움을. 그러면 두 번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 영광으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자기 옷을 입었어요. 그 이제 부끄러움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이어지는 말인데 이거예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럼 자기를 보이지 않고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죠. 이제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드러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도 되고 하나님의 편지도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두 번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입어서 때로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거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하나 보겠습니다.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뭐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입혀줬던 모든 것이 사단에 의해서 벗겨짐을 당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내게 있는 뭐가 보여줄 수 있나요? 수치스러움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요? 수치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 실패자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니 너도 한번 구원해봐. 부끄러움을 개의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아까 중요한 걸 하나 나누다가 제가 쑥 닫은 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법으로 해야 된다. 공권력, 공권력 그냥 법으로 해야 된다. 사회법을 따라야 된다. 모든 걸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야만 교회가 덕을 세우고 전도의 문이 안 닫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맞는데 틀린다 이 말이에요. 맞는다 이 말은 그냥 사회적으로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분리되는 시절에 믿음 안에서는요, 그것을 우리를 미혹하는 말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올가미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든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하든, 요즘 예배가 아주 흔한 용어죠.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예배가 멈추면 그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을까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에 내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양식이 뭘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 다음에 미혹해서 무엇이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예배요. 아버지와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계속해서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회복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요. 그게 다윗 장막에서 제가 다뤘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사단이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게 뭘까요? 예배를 무너뜨려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무너뜨리든가요? 야, 우상을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이랬는데, 자꾸 사단은 뭘 만들려고 그래요? 야, 대체 신앙을 만들어, 대체 신을 만들어, 대체 영을 만들어, 대체 말씀을 만들어, 자꾸 다른 걸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음 시대 때, 그 시대에 다른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주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일어났던 그 바리새인주의라든가, 이런 그런 사상들, 처음에는 다 바른 걸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뭐만 남았어요? 모양만 남았다는 거예요. 뭐는 없어지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 생각이 다 오염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그대로, 가치관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모양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 봉사자도 아니고 선교자도 아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고요. 구제하는 자도 아니고요. 예배자여야 돼. 예배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라고 할 때 간단한 거예요. 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는 자가 예비하는 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고 추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웃을 향하여 좀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관과 관점을 내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위에서 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많아요, 이렇게 해요. 목회자도 많아요,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성경책도 많아요, 읽을 것도 많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옷 사러 가면 뭘 사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너무 많아서. 딱 2개만 놓고 사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선택할 텐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 가서 이제 옷을 딱 산다 그러면 눈으로 싹 훑어요. 그리고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5분 안에 살 수도 있어요. 1분 안에도 옷을 산 사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딱 봤는데 다 말려요. 좀 더 보고 돌아보고 봐도 그거 살 거고요. 더 봐도 그거 살 거고요. 예, 1시간 있어도 그거 살 거예요. 예. 여러분가 너무 많다고, 그렇죠? 예. 어차피 뭐 그 옷가게 다 살 거 아니면, 예, 하나 살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할 거예요.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도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해서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거죠. 참 큰 고난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어떻게 그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을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영광의 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스스로 목사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스스로 성도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이 부끄럽습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다른 게 가짜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정체성이 부끄럽다, 가짜예요. 나를 안 드러내려고 한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걸 안 드러내고 아저씨인 척한다. 이게 가짜예요. 그렇죠? 환난이 나고 핍박이 나고 그러면 나는 쑥 평신도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면 되지 뭐. 마지막 때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모든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다듬어서 불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정결케 해서 쓰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래. 맨날 도망가고 뇌물 먹여서 저 앞에 있다가 자기 순서 오면 뒤로 빠지고 언제 들어갈 거야, 불 속에를.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우리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이제는 말씀을 떠나서 육으로 사는 것을 보이지 않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육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렇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모습만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걸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그 삶.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고 있죠? 1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9절 볼까요? 12장 9절.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마귀에게 삼킬 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일 수 있어요. 사단은 그 환경을 만들어요.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어떻게든지 넘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어 버리지. 사단이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어떠한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 그냥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고 유연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9절 볼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럼 그가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부터 마귀의 소굴이 됐고 사단의 소굴이 됐고 얼마나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득실득실 거리고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지 못하도록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걸어갈수록 계속 말씀이 빗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볼게요. 2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럼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미혹당한 거죠. 왜 이세벨을 통해서 사탄은 이세벨을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육적인 음행, 그 다음에 영적인 우상숭배. 육과 영의 두 가지 음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뭘 파괴하는 거예요? 예배를 파괴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파괴해, 사랑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배후의 옛뱀이라고도 하는,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철장 권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은 12장 5절에도 같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그가 뭘 가지고 올 것이냐 하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를 깨트리는 거예요. 뭘 깨트릴까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사단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깨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깨트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수 있는 사람, 신부로 단장시켜 신랑에게 양도할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3장 볼게요.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이예요.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누굴 말하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권세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그들 열매는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섬겨라. 그래서 자칭 그렇죠? 자칭 예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점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예, 자기 성을 쌓아요. 마지막 때 근데 그에게 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나 능력만 보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표적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약간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도 사단도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예,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기업이 세금 감면받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개발에서 이익을 하면서 어떤 환원하기 위해서, 하여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살을 깎고 내 살을 내어놓느냐 다릅니다. 똑같은 나눠줌 같지만 그 나눠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크고 작게 어떤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반드시 마지막 때 점검하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라는 부분이에요. 욕심이요. 욕심은 커도 있고 작아도 있어요. 크다 이 말은 나이가 많아도 있고요. 작다라고 나이가 어려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인지가 좀 발달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 작은 애가 원이니까, 원이는 욕심이 있을까요? 엄마가 그러는데 욕심이 있대요. 나는 못 봤는데 엄마는 봤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욕심이요. 예. 잠깐 여기 어느 분이 나이가 많나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권사님이 많은가 집사님이 많은가 하다가, 집사님은 욕심 없죠? 말을 하지 않고 웃는다, 이건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긴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욕심을 자꾸 버려서 욕심을 줄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100% 없을 수는 없어요. 다윗이 왜 충동을 당할까요? 다윗이 충동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윗 건들지 말까? 욥은 왜 충동을 당할까요? 그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요, 욕심이요. 하와에게 처음 다가와서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로 모아지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제로갈 만큼 탐스럽게. 뭘 자극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그렇죠?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욕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 것으로라고 하는 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사단이 자기 것을 갖다가 그걸로 우리에게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회복이 하는데 우리 안에 완전히 욕심이 전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이건 의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 뭘 쳐서 복종시키는 걸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이라고 표현한도 하는데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37자를 두루 다니며 찬난히 할 때 우리가 뭘 입고 있으니까, 육을 입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자면, 초이스를 잘못하면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물어보고 하는데 한 가지 내가 먼저 했다? 그렇죠? 그럼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것이 계속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동시에 사단은 37자를 두루 다니며 찾을 때 딱 걸렸어 이러면서 잽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치고 들어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할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변장해서 이렇게 유혹하게 올 거예요.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23절 보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사단은 만국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열방을, 모든 나라를 사단은요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사단은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존재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강한 것처럼 보여.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근데 약함이 뭐라고요? 강함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뭐 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거 위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 말씀 어느 정도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임자가 있다, 또 은혜 받았다,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아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져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받은 걸로 생각하면 솔로몬이 뭐 적게 받았겠어요? 다윗이 뭐 적게 받았겠어요? 네? 받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이미 행했던 거, 걸어왔던 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지금 매 순간 새로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미 막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거 막 이렇게 막 줘요. 근데 또다시 오늘 서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내려놓고 다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묵상.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는데 이거 오늘 나눌까요? 야, 그거 이미 지나갔다. 오늘은 난 이걸 나누고 싶다. 막 그걸 또 막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보게 하고 은혜 주시고 좀 막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해가지고 막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이게 감동 확 오는 거야. 아, 이거 오늘 이거 나눠야 되겠다. 근데 저 보통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간은 안 되는데요. 어떤 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주시면 1시간짜리 이렇게 주시고 그래요. 예. 근데 하다 보면 더 길어지잖아요. 오늘도 저기 보니까요. 몇 번까지 있냐니까 14번까지 있어요. 근데 2번에서 놀고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지금 복습하고 오냐고. 제 번호는 저 12번까지, 14번까지 있어요. 14번까지. 나이 또 2번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19장 20절 보겠습니다.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럼 잘 보세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뭘로 미혹한다고요? 표적으로. 예. 근데 이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그에게 또 뭐에 쓰러지게 만들어요? 어떤 우리가 현상이나 표적이나 어떤 이런 것만 가지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안으로가 전체 큰 제목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진리 위에.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미혹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장 3절 한번 볼게요. 20장 3절, 1절, 2절, 3절 시작. 무정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혼잡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참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존재가 2절에 보니까 용, 옛뱀, 마귀, 사단, 천년 동안 결박. 사단이 하는 일이 미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20장 8절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미혹하게 될 거예요. 10절 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자꾸 찾는 이유는 내 성경으로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성경으로 자꾸 봐야 돼요. 24장 24절 봅니다. 24장 24절. 24장 24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이거를 내가
하도록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백신을 맞잖아요. 이거 강제입니까? 의무입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안 하면 막 그렇죠. 근데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간 선택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형으로 끊임없이 재현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어서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속에 있는 복음도 배우지만 한번 히브리어를 배워서 나중에 이름을 다 넣어봤으면 좋겠어. 그 나올지 모르겠어요. 김경수는 숫자로 하면은 몇 숫자가 나오나. 아니, 나는 덜 똑똑하니까 똑똑한 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궁금하죠. 과연 나의 이름은 숫자가 몇인가? 예. 여러분 압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보통 우리가 히틀러 그랬더니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모르나요? 네,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서 그렇구나. 그거는 가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가외 공부도 하고 막 이러셔야 돼요. 예,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유치원에서는 다 가르쳐 줘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감동받는 분이 많으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는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24절이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단어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고 5장 8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 거예요. 사단은. 제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하여간 뭐, 굉장히 한국에서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다루는데, 거기 가서 이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월요일마다 가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루는데, 들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단어였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미혹할 것이다. 난 그 당시 이 말이 얼마나 겁나게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렇구나.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이 흔들 거라구나. 미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이 흔들어보고 미혹해 볼 거라. 그냥 우리 이제 못 먹어도 찔러나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진짜 심보 참 고약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심보예요.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할 거라. 여러분 내가 고난이 오는 거, 핍박이 오는 거, 환란이 오는 거, 조롱이 오는 거, 멸시가 오는 거, 무시함이 오는 거, 쌩 까는 거, 나에게 막 쌍욕하는 거, 에이 그런데도 이제는 막 우리 얼굴이 막 낯장 두꺼워야 돼요. 예, 그게 일일이 반응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뛸지 몰라요. 막 속이 뒤집힐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자기 성질도 하나 못 이기냐 이 성질이. 예? 그게 뭐 성질이야, 그렇죠? 여러분 성질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성질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감정을 이겨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슬슬 긁을 거예요. 왜 긁을까요? 말씀 떠나도록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내가 참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사단이요 슬슬 긁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남아 있잖아요. 전부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오늘 제가 14번까지는 어차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뤘냐 하면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다뤄요. 근데 히브리서를 쓰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13장 보니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무익하나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랑해요. 13장 1절도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노라 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자랑할까요? 그렇죠? 연약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 흔들리는 자들, 미혹한 자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한 게 무익한 거야. 그 내가 무익하나마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거예요. 12장 13장. 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도 놓쳐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사역하고 섬기며 신앙이라는 길을 걸어가야 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진짜. 아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쉽지 않아요. 저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 받고 훈련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걱정시켜야 돼요. 예. 근데 하여간 우리가 계속해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사단은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죠? 안 넘어질 준비된 거죠? 안 넘어질 준비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거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이런 단어가 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뭘 용납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이게 어마어마한 영혼의 사랑이에요.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미혹했어요. 근데 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냐 하면 또 실제로 일어났을까? 지금 누가 일어났을까요? 4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첫째는 누구예요? 다른 예수. 둘째는 다른 영. 셋째는 다른 복음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인데 그걸 용납해요. 다른 영이 다른데 그걸 용납해요. 다른 복음인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지한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무지한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때로는 배우면 배울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륜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자꾸 이게 보여져요.
교회 안에, 내가 배웠던 신학 안에, 내가 들었던 말씀 안에, 또 실제로 나도 얼마나 내 안에 뒤죽박죽. 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그랬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고수가 그랬으니까, 유명한 책이 그랬으니까, 그냥 무판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빛인 줄 알고. 근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은혜를 받으면 이게 아닌데? 아닌가 벼가 아니고요. 이게 아닌데 와,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아니 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게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상이 없을까요? 다른 복음이 없을까요? 다른 영은 없을까요, 여러분? 영이 하나예요? 다른 예수는 없나요? 우리가 이슬람을 공부하다 보면 이슬람이 같은 분파에서 뿌리를 두고 거기서 나갔다는 거, 그렇죠? 다른 예수요. 이단만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신이라고 하는 건 그분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앞에다 두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다른 영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런 것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랑을, 마음을 나눠 갖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요구할 때, 따를 때 다른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따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다 일단 내려놓고 와.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다 버리고 와. 근데 실제로 그때 버렸나요? 외형적으로는 버렸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한 개도 버린 게 없죠. 그렇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외형적으로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적으로 버리는 거는 하나님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못 버려요. 진리의 영의 입맞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의지로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거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사상이다 그러면요, 개조하면 바뀌는 거예요. 물갈이하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빛이에요. 빛이 오면 다른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이니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 다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은 사람들이 용납해버려요. 이거 어떤 거는 참 좋은데 어떤 거는 참 이게 우리가 대부분은 사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 섞여 있냐, 이 씨름을 하는 것처럼 막 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쓸 때 도토리 키재기다나 거기서 거기야 이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아웅다웅 비슷할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영에서, 다른 예수에서, 다른 복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의 방석 위에 믿음 위에 나를 올려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완주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매일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매일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안 넘어질까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능하신 손 아래서 경외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이나 이 나오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커야 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은혜가 다르면 다를수록 이 단어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는 단어가 돼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대상이 될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니까 이게 하여간 아주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땅에 있는 게 큰 게 아니고요. 천국에 있는 게 큰 거야. 천국에 있는 게 보아야.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떠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 끼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읽어야 돼. 그리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요. 읽고 읽은 걸 그대로 살아. 네, 자꾸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사세요. 약함이 곧 강함인 것처럼 나는 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꾸 하나님을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